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생존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나름대로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나르며 살고 짐승은 땅에서 뛰면서 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를 바라볼 때 지혜를 얻어요. 우리의 영이 맑아져요.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중에 인간이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그리고 땅에 기는 것, 또 물속에 있는 물고기, 씨 맺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걸 가지라고 이렇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지혜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 안에 살면서도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실패를 만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이런 인생을 살면서 한 과정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과정이 아닌 결과까지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요셉이를 좋아합니다. 이 요셉이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해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한 것이 오히려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만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이의 그 한 생애를 끝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숨은 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서 이 요셉이에게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거,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이 사건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과정만 보면 몰라요. 우리 인생은 결과까지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에게 오히려 쏟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성도가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성도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어떻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가? 올 신약 성경에는 이 기쁨이란 말이 무려 8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도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기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기쁨의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어디 기쁨만 있습니까? 365일 어디 좋은 일만 있고 총명한 날씨만 계속될 수 없듯이 인생살이에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이 때로는 부도를 만나서 위기가 오기도 하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주저앉히기도 하고, 경기가 풀리지 않고 직장을 잃고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방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이 그런 환경이에요. 오늘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모진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이 말하는 게 여러 번 해도 나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를 오히려 보호하는 안전장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 안에 있는 사람이 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슬퍼하고 병들어 있는데 건강하고 잘 되는 사람한테 행복하라, 기뻐하라 한다면 아마 비웃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담 안에 있으면서 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주 안에서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 얻은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기쁨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피부,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나는 이 광채가 뭘까? 이거는 모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평안, 기쁨이 얼굴에서 나타난 거예요. 언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보면은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망나니들이 칼을 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개를 내미는 거야. 그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럼 저 절두산에서 한강으로 목이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거야. 막 대굴대굴 구르고. 이상한 것은 그 목이 잘려서 피가 다 쏟아진 하얀 그 얼굴에 한결같이 미소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죽음 앞에 놓여서 목을 잘려가면서 그들의 얼굴에 피를 다 쏟아진 그 모습에 기쁨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것은 환경에서 얻는 평안이나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품에서 누리는 평안이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가 사는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히 성도가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여기 삼가하라는 말은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왜? 물들어가고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를 삼가느냐? 하나는 개들을 삼가하라. 그래서 개들을, 이 개들은 당시에 유대 사회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 부정한 것들, 세속적인 가치관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위험하다, 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개들을 표현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양심적인 것을 개들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을 버릴 때 우린 선악을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이 잔인하고 사악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탐욕을 개들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이기적인 삶을 말해요. 자기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자들, 이들 때문에 이 사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파괴되고. 또 하나는 음란을 개들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 좋아하는 자들을 지어낸 자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구원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쩌면은 지금 온통 세상이 이 음란 문화에 빠져 있어요. 정신도 사상도 마음도 가정도 온통 이 음란 문화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문화, 건강한 교육을 위해서는 이 개들과 같은 더러움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행악자라는 원문의 뜻을 보면 악한 일꾼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저 바깥의 세상의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빗나가 버리고 잘못된 자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파괴를 시키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다, 악한 일꾼이라 그랬어요. 악한 일꾼. 이런 자들을 조심하고 삼가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사람이랍니다. 외진 데서 사람을 만나면 가장 두려운 게 사람이래요.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바울은 특별히 이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물들기 쉽고 또 거기에 오염되고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만나면 신앙에 유익을 줍니까? 내 신앙에 상처를 주고 신앙을 병들게 만듭니까? 삼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도의 지혜요, 성도가 바르게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가 사는 방법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참 할례파라. 여기에 구원받은 이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 이걸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그래. 우리는 어떤 사물이든 어떤 사건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나라든 지구촌이든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기준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할까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또 하나는 끊임없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끊임없이 영적인 호흡을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 섬김의 삶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거,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걸 섬김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천국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 열차를 타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섬길 것이 무엇인지, 봉사할 게 뭔지,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신앙이요, 건강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성령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며 사는 삶을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에 휴스턴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암 환자인데 거의 말기 암이에요. 아주 몸이 여인 그 분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배부시게 할 때 그 옆에 서서 수저를 이렇게 놔주면서 있어요. 너무 몸이 약하고 해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말기암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목사님이 목이 메어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레인지 나의 남은 시간을 난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다리에 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다가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이 같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바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헌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성령으로 섬기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찬양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든 마음에 기뻐서, 마음에 우러나와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3절에 성도는 예수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면서 두 가지 자랑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 자랑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자랑이 있어요.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문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자녀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자랑해요. 자랑거리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기에 바울은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영생을 취함에 최고의 자랑이요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가마리엘 문화죠. 오늘날만 하버드 출신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로마인 중에 로마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 최고의 지도자예요. 이런 모든 자랑할 게 너무 많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다메섹에서 이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자랑할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자랑했고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대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해야 돼. 여러분, 직장에 취업을 했어도 하나님 내게 이 어려운 불황에서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움에서도 잘 돼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사람을 만나고 때를 만나는 은혜 주신 거예요. 주의 일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늘 그런 고백을 해야 돼. 엄마 아버지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내가 여기 있는 거 엄마 아버지 까닭이야. 너무 감사해. 이런 말 한마디만 들으면요 가슴이 뭉클한 거야. 내가 너에게 제대로 옷도 못 해주고 먹을 걸 못 주고 교육도 못 시켰는데 네가 이렇게 미안하면서도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이게 뭐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거예요. 기쁨의 출처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행악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성령으로 봉사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축복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